2022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1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날은 3명의 장로, 36명의 집사, 97명의 권사 은퇴 예식이 진행됩니다. 당일 저녁 찬양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귀한 분들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해 온 성도가 기도한 분립개척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립개척교회에 청빙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담임 목사 선정 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분립개척교회 청빙 담임 목사 자격입니다. 현재 주한교회 6년 이상을 심우 중인 부목사로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의 목회적 DNA를 가지고 있는 자를 후보로 합니다. 이같이 선정된 후보를 두고 12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현재 각 교구 남녀 지역장과 각 사역국 대표팀장 1인 그리고 5개 자치기관의 장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이 청빙을 희망하는 부목사 1인을 추천합니다. 이때 교구 리더와 사역국 팀장 및 자치기관장 중에서 사역이 중복되는 경우도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1차 단계 추천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일정 수 목회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1차 단계 추천에서 1차로 확정된 추천 대상자 중에 위임 목사가 3인을 최종 투표 후보 대상자로 추천하며 이 3인에 대해 당회의 결의를 받아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합니다. 최종 3인의 후보를 두고 진행하는 공동의회에 관한 일정과 안내는 추후 광고를 통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주한교회를 닮은 건강한 DNA를 가진 교회를 낳는 이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월 11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봉사지원국에서 1인 1봉사 실천을 위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내 각 사역국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은사에 따라 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홈페이지와 봉사지원국 상담 데스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방안 및 일정 안내가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립개척이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12월 18일, 공동의회가 12월 25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건입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 성탄 축하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12월 18일과 25일 주일에만 판매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케이크 판매 수익금은 전액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리모델링된 부평성전 주한빌딩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물로 받습니다. 헌물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어린이 심장병 수술 돌봄 가정을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평구 다함께 돌봄센터 부평 꿈자람터에서 겨울방학 참여 학생을 장애인 사역국, 교육국, 시니어 대학에서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외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대림절을 맞아 이 시간 예배하오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 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란한 현실에 묻힌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대림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예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수가 상하면 그 냄새가 고약하듯 은혜도 흘러가지 않으면 교만과 독선으로 흐르기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속으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여 분립개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미라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립개척이라는 미라를 심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주안교회 분립개척이 한국교회 위에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한용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 안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신약 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주한성전에 예배하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고백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만 그 친구들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강타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예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주한성전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의 어려움들과 현실의 문제와 상황들, 고민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시려고, 드시려고 하시다가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를 저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장하시고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화과를 저주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가슴으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어떤 열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표현되었냐면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라고 표현됐어요. 왜 그러냐? 이 무화과는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그것을 따줘야 그 다음에 3번, 4번 정도 계속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주인도 가난한 사람들이 첫 열매를 따주는 걸 오히려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고 허기가 진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손쉽게 따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가난한 자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 한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꽃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실과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는 것인데 이 무화과는 꽃을 피우는 것은 최소화하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니 겉에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이미 이 무화과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 하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앞으로 읽었고 조금 띄어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사이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굴열로 만든 그 성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질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꽃 피우는데 집중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잎은 무성하게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믿음인 거죠.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가 보니까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무화과가 마른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답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를 말리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버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를 보시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화과를 심은 사람은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는 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실과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화과를 심으신 그 분은 무엇을 원했느냐? 열매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관상용으로 보시려고 주셨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 다 부족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어버린 믿음의 형태를 가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돋보이고 우리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잎은 무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죽어버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원한다. 너희들은 그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숨쉬고 그 열매가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과 저는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같은 그 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의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눈 걸 저는 모니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러냐? 말하기는 쉬워도요, 그렇게 살아내는 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에서 하나님을 집중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건데, 그의 시선이 거친 파도와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돌아가 버리자 어떻게 되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상황들이 뜻대로 안 됩니다. 생각처럼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산처럼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로막힌 산에 의해서 철저하게 거절감을 느껴요.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거절당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거절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상황이 우리를 다 거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 척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순간순간 인생의 고비에서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처럼 막혀져 있는 그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이 탁 다가오면요, 그 산과 같은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성품,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절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거절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신 그 마리아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의 핵심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바꾸셔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사건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결혼식장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냐? 이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려 주세요. 하세요. 그때 마리아가 느끼는 상황은 무엇이죠? 거절이에요. 안 된다는 건데요. 그건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자 그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은혜를 누릴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맛보느냐? 물이 된 포도주가 그 잔치집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현실의 문제가 산처럼 다가와요. 이건 제가 그 누군가의 상황을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도 제 문제가 산과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의 그 임재가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했어요. 그들이 사자굴에서,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펴 보십시오. 그가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마치 무화과가 꽃 피우는 데 집중하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신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걸 우리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약해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관상용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떵떵거리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그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그 누리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로 중요한 이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고백이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게 무엇이냐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과 내가 지금 상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할 때 여러분들에게 문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그걸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소경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 바디메오가 주님, 저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눈이 당신으로 인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사실은 지금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결혼하실 때 그냥 나를 좋아하려니 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안 돼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의 단계가 없으면요, 알아주겠지, 알아주긴 뭘 알아줍니까? 안 돼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실 때 항상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럴까요?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순간 그와 진정한 관계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에게 고백하시고 성령님에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해도 고백이 있기보다는 요구가 있어요. 요구만 다 늘어놓고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남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지금 찾아오셔서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고백하지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안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겠지만 제가 눈을 여겨서 보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지나가시는 분한테 모르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듯이 여러분들은 점점 말라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죽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믿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백을 통하여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길 원하시냐? 그 말의 권세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의 말에는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에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정말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그냥 생각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나가주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하거나 떠나주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건 그 말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상황,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산, 이 문제와 상황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이 산은 들려 바다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걸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그것을 자신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땅과 기초와 바다와 물과 능력이 나타나라고 하면 나타나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고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이 덮여지시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정말로 그런 말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의 권세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정말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그 뿌리채 말라버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질책하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이 산을 들러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그렇게 풍성하거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듯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이 현실 속에, 이 상황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본다면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으신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포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우리 이 모습들이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종교란에 그냥 기독교라고 적는 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산과 같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문제와 상황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버린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 심령과 상황들 속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아버지 넉넉하게 품어내며 또한 그 일을 행하며 그 일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며 감사와 은혜와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성전에 이 시간 일부 예배 오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그 생명나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 교구의 수년자 권사님 위암으로 우리 서삼자 권사님 육종암으로 김삼미 군화겸 우리 성도님 혈액암과 유방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생각하시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이 네 분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마음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삶의 자리에서 자신감을 잃고 아버지 쓰러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년자 권사님 위암으로 우리 서삼자 권사님 육종암으로
또한 우리 김산미 군하겸 성도님 혈액암과 유방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또한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의 헌금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로 헌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넉넉함과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갖고 고난을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돌아보시며 신원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며 이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